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또한 나타나 우리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말씀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님이 세운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을 사로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뭔가 우리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와 그 말씀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가 또한 해결받으며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 내 모든 삶이 바뀌어 아버지한 영광 드러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우리 에베소 교회, 그 다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다음 이제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 기가 막힌 교회죠. 얼마나 좋은 교회였으면 책망이 없는 교회고 칭찬으로 가득 찼을까. 그래서 대부분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서머나도 책망이 없죠. 그 모습 볼 때 우리 또한 이런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하면서 다들 그냥 이런 모습 속에서 아주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교회를 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지금 모든 교회를 고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발한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수요 저녁 예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무슨 연관이 있을까?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뭔가 해결점이 있고 뭔가 문제가 이제 얽히고 섞였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그런 설교는 참 좋을 텐데, 또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다라는 설교, 또한 가정에 우한 질고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설교면 참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루면서 이 교회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하니 내 삶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모든 교회 이제 7교회의 결론을 내릴 때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세상 복을 주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다 한결같이 우리 믿음의 것들 2장 3장 바라보면서 7교회를 마지막에 가보면 그랬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앞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이기는 자에게 이 세상 것을 향해서 복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전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온통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만 다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는 나왔죠. 결과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세상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아셨죠? 내가 세상에 뭔가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녀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어디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구하고 찾으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 육신의 것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고, 또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온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 말씀 다뤘지 않습니까? 그 사대교회 흰옷 입은 것, 흰옷 입은 자를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5절 말씀, 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흰옷을 입은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흰옷을 우리가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살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더러워진 옷을
깨끗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흰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로서 때묻지 않게 늘 우리 흰옷 입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놀러를 가서도 그렇고 조심조심해서 앉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또 음식을 먹을 때 반찬이 튈까 봐서 어떻습니까? 가리개를 하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조심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한 우리가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 책망이 없는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또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인가 한번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7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볼펜 갖고 계신 분들은 잠시 체크해도 괜찮습니다. 7절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네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이제 포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는다. 열면 여기서 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닫고 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고, 그 다음 8절부터 말씀 쭉 살펴봤을 때 보면은 8절에서는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보내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 8절 보니까 볼자다 하면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린 문이 있었는데 닫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아주 놀라운 그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열린 문이 열렸다라고 했을 때 누구든지 다 출입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닫아버리면 출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식구들은 누구든지 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하는데 칭찬이 이제 8절 중반절부터 10절까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8절에선 칭찬 첫 번째,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기서 말씀한 거 보니까 내 말을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 다음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이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거부한 일이 없었다. 반역한 일이 없었다.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칭찬. 두 번째 9절 보니까 보라 하면서 두 번째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회, 그러니까 이 악한 무리들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탄의 회에 놀아나지 않았다. 마귀 사탄의 심부름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칭찬한 것이죠. 너희들이 사탄 앞에 가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었다. 여기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마귀 사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종로로 됐던 그런 우리들의 삶과 완전 대조적이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우리가 참 솔직히 말해서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힘들다 보니까 이거 내가 지켜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거 말씀대로 지켜서는 세상 삶을 바라보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바보 멍청이 취급당할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준다.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해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때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시험 받지 않으려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한 세 가지 모습 중에
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칭찬을 하고 난 후에 11절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가진 것 굳게 잡아서 아무도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래서 가진 것 모두 다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멸류관을 빼앗지 못한, 그럼 멸류관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 귀한 은혜를 받아서 말씀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빼앗을 자가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가서 이기는 자는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리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의 그 놀라운 일들을 주는데, 교회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신림교회 기둥이에요 하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신림교회 기둥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건축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이 있는 것이 뭐냐?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면서 이 말씀 볼 때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늘 말씀 안에서 살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새 예루살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약속된 세 가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나의 이름, 예루살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록된 그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에게 어느 누구든지 놀라운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3절에 가서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들 향한 말씀 전체적으로 쭉 훑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 믿음의 식구는 잘 모를 겁니다. 이 수요 저녁 예배 때 달콤한 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치고 뭔가 격려가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 그래도 귀를 기울일 텐데, 이건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늘 그 말씀인 것 같고 그냥 따분하고 절리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것들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존재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존재 가치, 내 존재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타락하고 퇴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항상 추구하는 우리들의 인생인 겁니다. 우리들의 가치가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이것을 갖고 있으면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 그런 것을 누구든지 다들 한결같은 소원이고 소망인 겁니다.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새로 나오면 다들 새로운 걸 다들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기능이 좋기 때문에. 근데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갖고도 그 기능을 다 활용을 못하는데, 새로운 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은 욕구 충족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존재 가치 향상을 향해서 내가 새로운 걸 항상 갖고 싶어해.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속들 모두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 향상을 남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지. 저 사람 갖고 있네, 저 사람 갖고 있네 하면서 어떻습니까? 요즘 카메라가 얼마나 발달된지, 스마트폰으로 달을 찍으면 진짜 전체 망원경으로 찍은 것과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지나게나 다들 갖고 있다 보니까 나도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향상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온전한 모습일까? 아닐까? 이러고 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존재 가치의 향상을 어떠한 것을 통해서 내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의 가치가 향상되고 업그레이드 된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남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지 하면서 내 존재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남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앞서서 더 가져야 되고 더 좋은 거 항상 추구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바로 우리가 도아티라 교회에서는 행위가 뭐겠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위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았어. 그런데 사대교회에서는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였다,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행위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러면 그 작은 능력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 믿음의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작은 능력을 갖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할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났다면 그만큼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된 사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존재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세상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또 그렇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많이 배웠을 때 내 존재 가치가 향상되고 업그레이드 된다. 남들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우리 세상 것을 두고 많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면 내 존재의 가치 향상이 세상 것으로 업된다 하는 것을 내세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의 존재 가치 향상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자기 존재 가치 향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그 어떤 인간도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 불의의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을 때 살았다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때뿐인 것이지, 다른 사람 다 그냥 구사일생으로 나 혼자만 살아남았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진짜 너무나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위에 다니면서 어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나 혼자 살아남았다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늘 자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자랑하는 것이 이제 빈도수가 낮아지고 내가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험이라는 환경이 자신을 위협했을 때 살았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질 뿐, 죽음의 위험이라는 환경이 사라지고 없을 때는 인간은 다시금 자기 존재 가치에 눈을 돌리게 돼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살아났다라고 했을 때 거기는 그때뿐인 것이지, 이제 똑같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금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앞세우기 위해서 그게 이제 혈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현실에 만족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자신의 가치 향상을 위한 능력과 힘이 자신에게 전혀 없음을 감지할 때 나오는 자포자기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치 향상을 위한 능력과 힘이 전혀 없음을 감지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존재 가치가 향상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내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자포자기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식구들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자포자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포자기 해버리면은 우리 믿음의 것들 진짜 신앙의 그 결과를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한다는 자체가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진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자체가 이미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한다는 자체가 성공한 인생이라면은, 그러면 믿음 생활에 내가 열을 올리고 열정을 내면서 정말 더 뜨겁게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우리가 어디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였습니까?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그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성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자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헌신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게 참된 행복이다. 내가 세상 것을 많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세상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위 사람들 섬기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섬기는 그 자체가, 헌신한 그 자체가 행복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런 행복 자체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내가 걷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자체가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지금 걷는 길이 산 넘고 산 넘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면 진짜 숨 막힙니다.
어쩜 다른 사람은 참 평탄하게 편안하게 참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런지 몰라.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나를 기다리고 있네.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었더니 또 다른 문제.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참 이거 어찌할 수가 없어 그냥. 아이고 하면서 한숨밖에 나올 수 없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바로 이게 우리 믿음으로서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형통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그러할 야 인생의 길이지만 근데 유독히 나에게만이 이 십자가 길이 계속해서 너무나 그냥 잠시라도 쉴 날이 없어. 잠시라도 쉴 날이 없다 보니까 나 혼자만이 짊어지는 이 십자가 같은 느낌, 진짜 이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자체가 우리 믿음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형통한 길을 걷는다. 아유 목사님 말씀 좋지. 그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언젠가는 오실 겁니다. 그 언젠가는 그 형통한 길이 나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수요 저녁 예배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금요 예배 똑같습니다. 참 이 모습이 새벽 예배도 그대로 되고 그 다음 모든 예배 다 그대로 되면 너무나 좋은데 제가 한결같이 바라는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모든 예배 다 같이 나와서 말씀 듣고 같이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자신에게 전혀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살 때 에이란 모르겠다 뭐 될 대로 되라 하고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항상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뭔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어디 갈 수가 있다?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남들보다 참 힘들고 버겁게 살아간다. 그것을 인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다 보면 언젠가는 이 고통의 터널이 지나서 기쁨의 날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포자기도 역시 어느 순간에 힘이 부여되었을 때에 수그러져 있던 자신의 가치 향상에 대한 욕망이 고개를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포자기했던 어느 한 순간 그것이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다시금 스물스물 어떻습니까? 존재 가치를 향해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시작. 모든 인간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저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렇고 절대로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참 우리는 미련하다. 이렇게 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 자기를 부인한다는 자체가 참 힘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참 우리의 고질병인 겁니다. 포기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것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인간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내가 왜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부끄러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존심 상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살다 보니까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 살다 보니까 내 자존심이 상했어.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은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되고 내가 왜 자존심 상해야 되지? 참 기분 나쁘네 하면서 어떤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체면을 따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기분 나쁘다. 참 이거 무엇을 보면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존심 상하고 또 체면을 따지다 보니까 이거 참 내 체면이 있지. 왜 우리가 이 체면을 따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막연하게 앉지 말고 그래 맞아 내가 왜 부끄러워하지? 그리고 또 내 왜 자존심이 상해하지? 참 기분 나쁘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내 체면이 구겨지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체면을 따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미디어들에게 이 모두는 뭡니까? 자신의 가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치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고, 가치관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자존심 상해하고, 또 체면을 따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가 무너지는 일을 겪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 자존심 상한다, 그리고 또한 체면을 따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가치가 무너질 때에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어떤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어떤 우리 미니버스들 모두가 어느 누구든지 체면을 따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내가 왜 부끄러워할까? 자존심 상해할까? 그리고 체면을 왜 따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자기 존재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가 무너졌을 때에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존심 상하고 우리 미니버스들 체면을 따지는 그 모습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가 인간의 눈을 밝게 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는 말을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들었을 때 선악과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는 별로 뭐 그런 거 시답지 않게 여기면서 어떤 거 뭐 알았다고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에 그냥 솔깃해지다 보니까 이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달리 보이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이제 그때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선악과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죠.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들의 존재 가치가 향상되기 위해서 뭔가 욕망, 욕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꿈틀거리게 되고 그게 이제 커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창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존재 가치가 이제 스물스물 기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단지 맛 있었을 것 같아서가 아닌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자신의 가치 향상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효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 가치 향상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그 유혹에 그냥 낼름 따먹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 향상이 높아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됩니다. 자기 존재 가치 향상, 내 존재의 가치가 도대체 이거 뭘까 하면서 계속 듣긴 듣는데도 근데 내 삶의 모습 보니까 이 내 존재 가치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체면 구겨지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가치라는 조체 우리가 무엇을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말씀 통해서 자신의 가치 향상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효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았을 때 이것이 바로 누구의 유혹이다? 사단의 유혹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 사는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가치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제 손익을 따지는 것이죠. 손해본다. 그리고 이익을 본다. 이 손익을 따지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 이민으로부터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자신에게는 다 선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다 악한 것, 해로 보이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이 선악을 선택하면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선악의 기준이 다 한결같이 내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면 선한 것이고 손해볼 것 같으면 다 악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을 자신이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합니까? 자기 가치가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남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었을 때 나는 구형을 갖고 있네. 저 사람은 신형을 갖고 있네. 최신을 갖고 있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 향상에 대해서 만족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 존재 가치를 향상시키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 존재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것을 깨부숴야 됩니다. 이것을 떨궈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단절시켜야 됩니다.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이 일률적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일률적이지 않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일률적이 다 똑같은 게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세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 프라이버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이 존재 가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앞선 것이 있어. 그러면 내 존재 가치가 어떻습니까? 난 저 사람보다 나아 하면서 우월감을 가지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아주 큰 병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인간애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또한 있으면 보게 됩니다.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면서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일률적이지 않다 했을 때는 가지각색인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모습, 저 사람은 저런 모습,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갖지 못한 것, 우리가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입지 못한 명품 옷을 입고 있다. 다들 존재의 가치를 눈앞에 보이는 것, 남들이 들고 다니지 못한 아주 비싼 백을 들고 다닌다. 그런 것을 볼 때 엄청난 존재의 가치를 세상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들 갖고 계셨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부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존재 가치 이거를 어디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제가 서문에서 본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어디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것을 두말할 것 없이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위의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세상 것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항상 세상 것으로 내가 복주겠다, 세상 것으로 복주겠다, 세상 것으로 복주겠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위의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것입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호구한 날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두고 세상 것을 포커스를 두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 참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심각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피부로 와닿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제가 오늘이었습니까? 중국에서 일어난 무슨 강이 터져갖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그 강에서 그 촬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촬영을 하는데 그 물이 덮치는 바람에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쓸려버린 겁니다. 촬영하는 사람 다 쓸려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강물이 터져서 내려오는 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촬영하다가 다들 서 있는데 그냥 그 흙탕물이 다 덮쳐버린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사람이 살았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닌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존재 가치를 이 세상 것에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근데 존재 가치를 하늘나라에 두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아시아 7교회의 모든 모습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위의 것을 주시는 것이지 땅의 것을 준다는 말이 없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어떻습니까? 자기 존재 가치를 앞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것들 잘못되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모습 보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다 같이 끼워주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사람은 입을 켜시고 시작.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인간은 이러한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온 것을 바라보니까 위의 것을 가치관을 두고 살아왔는지 땅의 것을 가치관을 두고 살아왔는지 백발백중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거의 8, 90%는 다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 시간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강조하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교회 나와서는 안 된다. 우리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24절. 사람은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이 뭐겠습니까? 세상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하여서 우리가 섬길 수 없다. 겸하여서 섬기면 하늘나라를 못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믿음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 보니까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땅에 쌓아두라고 말하지 않고 위에 쌓아두라고 했겠습니까? 거기는 좀과 동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좀은 옷을 야금야금 어떻습니까? 먹어 들어가면 벌리지 않습니까? 손에 볼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 동록이 없다는 겁니다. 동록이 뭔지 아십니까? 녹슬지 않는다는 겁니다. 녹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녹슬기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나타낸 것을 볼 때 이 말씀,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긴 모습 볼 때에 우리 것은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중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에 비중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것을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가, 이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재물 자체를 섬기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인간은 재물 자체를 섬기지 않는다 했는데, 돈이란 것은 단지 종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종이 자체가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지닌 힘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잇도록 한다는 것이죠. 돈의 힘이 내 존재의 가치를 어떻습니까?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뭔가 달라 보여. 돈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유, 저 사람 참 초라해 보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본인도 다들 체험을 했을 겁니다. 어딜 가서든지 내 주머니에 돈이 든든하면 뭔가 내 존재 가치가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러면 늘 어떻습니까? 뭔가 모르게 이상해. 초라한 인생이야. 그래,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으면 든든하다는 그 존재의 가치, 그게 뭐겠습니까? 돈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돈에 대한 그 진이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매료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지. 그래서 모든 인간은 돈에 매료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런 말입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여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포기했을 때는 돈과 나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음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은 나와 무관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살면서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따라오리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느 누구든지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존재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세상 포커스에 맞추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존재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사는 세상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이렇게 살다 보면 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온 이유가 뭔지 알아? 이러한 너희를 위해서,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세상의 존재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한결같이 위의 것을 외치고 살았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한결같이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이기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것을 준다, 그 말이 없습니다. 온통 그냥 하늘의 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위의 것을,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지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너희들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내가 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또 그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 존재 가치를 알라는 겁니다. 이 존재 가치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이유가 하늘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대신 아파줄게. 내가 고통 속에서 내가 죽어줄게.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면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토록 주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혼자 감내하면서 어떻습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늘에 대한 존재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돼. 그 말인 겁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대해서는 세상 것이 없어요. 나 이것만 봐도 참 큰 위로가 돼. 자신 있게 이제 저는 더더욱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7개를 마치고 난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분이 그냥 저보다 앞서서 말씀을 전해버렸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 것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내가 오늘 왜 이 수요 저녁 예배 이 자리에 나왔을까? 내가 왜 나왔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 것 뭔가 얻기 위해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간 내내 그냥 가치 있는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만 말을 했습니다. 이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내 심령 속에는 뭐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더 많이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부수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걸 무너뜨리고 이것을 제거하고 이것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내 마음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치를 더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걸 꼭 명심해야 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자체는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주님을 포기하고 세상 것 좋아갖고 막 실컷 엔조이나 하고 즐기다가 죽으면 그래도 지옥에 떨어지면 이 세상 즐기다 지옥 갔으니까 천만다행이지. 나는 뭐냐는 것이죠. 이 세상 것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 재물 반, 하나님 반 하다가 반신반의 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졌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것들. 이 세상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것, 지옥에 떨어지는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처럼 어떻습니까? 그냥 엔조이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즐긴 거 다 즐기면서 살 걸. 그래서 지옥 가면 그래도 그나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이 세상 누려보지도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인생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이왕이면 신앙생활 할 때에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지 마시고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두고 아유 목사님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이제 그 소리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알았다니까요. 이제 다른 설교 좀 해주세요. 아니요. 우리 믿음의 것들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지니까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존재 가치를 두고 사는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인간의 생각과 극렬한 충돌을 일으키는 그 모습 보게 된다. 즉 가치관의 대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것에 가치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가치 있음을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땅의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의 것. 그래서 계시록은 이기는 자에게는 땅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눈 씻고 닦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 근데 이기는 자에게 이 아시아 7개를 바라보니까 하늘의 것,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우리 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결국 인간은 땅의 것을 마음에 두고 사느냐 아니면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에 의해서 가치가 구별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것을 분명하게 곧 노선을 그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아니면 땅의 것을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반신반의해서는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살 길인 겁니다. 땅의 가치관을 두고 단다면 제가 믿음의 것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 나오지 마세요. 땅의 가치관을 두고 있으면 그냥 땅에서 실컷 즐기면서 살다가 그냥 그대로 인생 끝나서 이왕이면 그래 세상 거 누리다가 지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산다고 하면서도 늘 땅의 가치관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 이게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냐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 결국은 인간은 뭐냐? 땅의 것을 마음에 두고 사느냐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아버지 일을 행하는 것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0장 37절인데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 믿지 말래.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기 때문에 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보장해 준다는 것이죠.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 나 안 믿어도 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넌 나를 믿어야 돼. 그래야 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아주 핵심 포인트라고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일을 행하는 분위기에 아버지 아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 일을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을 믿으라는 건 뭐겠습니까? 너 나만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 위에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 믿지 마.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는 나를 믿다면 너 지옥에 가. 그 말인 겁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어도 돼. 나를 믿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고백이 맞을까 틀릴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누구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기 전에 이 고백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이 고백하기 전에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다 잊어도 돼. 뭐 가치가 어떠고 저쩌고 뭐 그래 아니 잊어버리면 안 되죠. 천국의 가치를 내가 두고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산다면 백발백중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바로 보니까 요한계시록 모든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가치를 두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누구든지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기 전에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일을 행하며 사는가?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기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일을 행하며 사는가? 이걸 봐야 합니다. 신자의 존재 가치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존재 이유 역시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일을 행하며 사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신자의 가치성을 어떻습니까? 땅의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뭔지 아시죠? 달리 표현하면 위에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예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왔는가? 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을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예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왔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더욱더 더 큰 목적을 두고 살았느냐 아니면 이 땅의 것을 더 어떻습니까? 하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더 가치를 두고 살았느냐 그 말인 겁니다. 그런 하늘의 가치를 더 많이 두고 살았다면 예수님을 더 생각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그대로 우리 믿음의 것들 두아디라 교회처럼 나의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가 내 삶 속에서 배워져 나와야 돼. 사대교회처럼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였다 볼 수가 없네. 행위를 바라보니까 너를 보니까 아까 우리 박 지사님 서두에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기도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것 같아. 예수쟁인 것 같아.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그 삶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이 가치성을 땅의 것을 통해서 나를 앞세우러 간다. 앞에서 제가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치성이 업그레이드 된다. 좋은 집을 사니까 내 가치성이 남들보다 더 좋은 집이 있으니까 내 가치성이 어쩌면 향상된다. 좋은 차, 그리고 또한 많은 돈, 이게 내가 많이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좋은 명품 백,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 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 가치성이 높아진다. 꿈 깨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집을 갖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다시 밑으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가치성을 땅의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명품 백을 들고 다닌다, 명품 옷을 입고 다닌다, 좋은 차를 굴린다, 좋은 집을 갖고 산다,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기억하실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오늘 시간 내내 제가 말씀 설명하기 위한 것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의 것을 가치를 통해서 내가 뭔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뽐내려고 하고 뭔가 나를, 그게 일시적인 겁니다. 인류적이지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닌 겁니다. 누구는 학식을 말하고, 누구는 명예를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재산을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어떻습니까? 차, 집, 이런 모든 것을 자녀, 출세, 이런 직장, 이걸 두고 자기 존재 가치성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다면 아쉽습니다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존재 가치성을 뭐라고요? 신자의 가치성은 하늘의 가치를 두어야 된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남들보다 더 좋은 차, 이 명품,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가시하지. 우리 교회에서 그랬지만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치장을 하는데 얼마나 완전 막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엄청나게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시하고 자기 존재 가치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짓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아무것도 그냥 평범하게 해도 괜찮죠.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복장과 아울러서 어떻습니까? 최고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예식입니다. 우리 결혼식장에 갈 때 아무도 옷 입고 걸치고 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민요들. 예식장 갈 때 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야, 예식장 가자 했을 때 다들 옷 아주 그 자세로 교회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항상 그런 마음 자세로 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 자녀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항상 그런 의식을 갖고 세상 예식장에 가는 때도 잔치집에 갈 때도 최고의 옷을 입혀갖고 나온다면 그러면 앞에서 목사님 자기 옷 매무새를 통해서 좋은 차를 통해서 뭔가 외적인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존재의 가치성을 드러내 그 말하고 이 말하고 또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본적인 예식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것을 장롱석에 넣어놓고는 세상 잔치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입고 나가면서 교회에 나올 때는 추리하기 그냥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참 이거 뭐라고 할까? 가관이 아니다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다 치장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성을 드러내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기본적인 예의라는 것이죠. 이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일률적이지 못하다고 있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 달라. 근데 그 기준이 내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때는 적어도 이 정도. 제가 늘 예를 들지 않습니까? 청와대 대통령이 이제 우리를 불렀으면 초청을 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고의 옷을 입고 나갈 겁니다. 최고의 신발을 신고 나갈 겁니다.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분, 더 훌륭하신 분, 완전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아시겠습니까? 편한 복장 물론 좋죠. 그런데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자. 오늘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자가 신자의 가치성을 땅의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 그 사람은 백날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간다. 그래서 돈을 많이 소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행동과 인간애를 통해서 신자로서 가치 향상을 꾀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관심이 없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이것 역시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멋있는 예배당과 수많은 그 교회, 많은 교인들, 그리고 넘치는 재정, 구제와 선교, 사회활동에 이러한 것을 우리 교회가 가치관을 두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교, 구제, 헌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신자, 교회는 어떤 것인가?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신자와 교회는 어떤 것인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자는 세상을 통해서 자기 가치관을 나를 뽐내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근데 교회 나올 때는 뭐라고요? 최고의 것으로 입고 나와요.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입고 나오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식을 갖추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신자와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걸 오늘 우리 믿음들 질문을 던지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것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신자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 이 한마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서론이 길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이게 1시간 말씀이에요. 1시간 말씀 들어도 우리 믿음의 것들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내가 가치관을 하늘의 가치관을 더 많이 두고 있느냐, 땅의 것을 더 많이 가치관을 두고 있느냐. 위에 거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거. 네. 신자가 신자의 가치성을 땅의 것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행위와 짓거리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 내가 의식 세계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관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것들 진짜 천국 못 가요.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최고의 명품 백을 들고 어떤 최고의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와서 뽐낸다. 이건 자기 가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 내가 사람에게 보려고 이 옷을 입고 백을 메고 좋은 차를 메고 좋은 집을 그리고 어떤 많은 헌금을 이 주님은 이미 그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 소유 의식부터 우리가 이게 바뀌지 않으면 내 가치성을 더 관심을 두고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소유 의식을 하나님의 것에 두고 있다면 누가 뭐라 해도 부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아무리 명품 옷을 입어도 저 사람 참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 근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내가 명품 백을 들고 또한 명품 옷을 입고 나온다. 뭔가 부자연스러워. 어울리지 않는 옷이야.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야. 그래서 우리 믿음들 여기서 가치성의 땅의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이미 그 중심을 누가 보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신전의식을 갖고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주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 것들 천국 못 갑니다. 밑으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는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교회가 우리 신림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신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게 어디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가 포문을 열었죠.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바로 책망이 없는 교회의 신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책망이 없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 모든 결론의 말씀은
하늘의 가치를 두고 있었다.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머리에 두고 염두에 두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우리 미리 오셨다. 아하,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신자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구나. 그런 것이 이제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미리 식구들 모으다가 하늘날에 이럴 수가 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주일날 오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이 가장 보람직한 가치 있는 신자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가 정말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의 자신의 가치관의 관심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두고 교회에 나와라. 이미 내 마음 중심 누가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남에게 뽐내려고 이미 뽐낸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아무리 내가 좋은 옷을 입어도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상대편이 그것을 먼저 읽을 수가 있어. 아, 참 잘 어울린다. 자연스럽게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신령은 어떠한 것을 지장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부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없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울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기뻐하신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자, 가치 있게 보시는 신자,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는 신자가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서 모두 다가 천국 가야 돼. 아시겠습니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 천국 가셔야 돼.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배고프지 않습니까? 저녁 못 드시고 나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또 하고 싶은 일 다 포기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못 누리. 세상 사람들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했는데 그래서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서 지옥에 가서 그러던 후회가 없을 겁니다. 고통 속에 영원토록 살아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지옥 간다 생각해보면 아유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돼. 아셨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세상 것에 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자 온통 우리 믿음을 모두다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신자는 어떤 모습일까? 또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라고 했을 때 위의 것을 두고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의 그 소유를 갖고 또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린다는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비워져 나온다는 것 잊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시고 온전히 오늘 말씀처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이 가치성을 땅의 것을 두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한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